오늘 설교 주제 말씀은요, 부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다. 부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이란 무엇인가, 특히 그리스도의 가정, 성경적인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앞서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경외함으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맞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의 방식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음의 질서 위에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내 이익과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그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써 우리가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 안의 질서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질서이자 제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한 몸이라 부르셨죠. 창세기 1장 27절,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동등한 인격과 동등한 죄체로서 이와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의 역할과 서로가 감당하는 일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동등한 존재죠.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인 즉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역할을 부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돕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생각엔 오히려 좀 열등한 사람, 더 약한 사람이 누군가 강자를 돕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왜곡된 질서죠.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돕는 사람은요 평등한 수준의 사람 이상이어야지 돕 수가 있겠죠.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시편 121편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앞서 보았던 돕는 배필에 돕는 에제르란 단어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에제르로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돕는다라는 자체가 무언가 우열에 있어서 열등한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역할이죠. 그 모든 것에서 분별되어진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든 것은 평등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 지위는 다를 수 있겠죠. 경제적인 부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신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동등하게 보십니다. 누군가는 많이 가졌고 적게 가지고, 누군가는 많이 배웠고 못 배웠어도, 누군가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 같고 누군가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세상의 기준 속에서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동등하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입니다. 그 가운데 가정이 놓여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최초의 가정을 세워주셨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사과, 그냥 선악과라고 여겨지는 우리가 아는 그걸 먹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이 이 선악과 범죄의 본질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범죄를 지음으로써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 죄의 결과가 주어지죠.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개역 개정에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한다는 표현이 우리가 좀 모호하죠.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원하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즉 서로 간의 존중이 깨어진 상황. 이제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직설적입니다.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싶겠지만,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야 할 부부가 죄의 그 모든 결과로서 부패와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성, 즉 그 모든 것을 탓하는 존재로 바뀌고 말았지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했던 그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가정의 모습이 서로를 탓하며 자기 중심성으로 그 왜곡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가정의 위기가 이 복음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하지 않으셨는데 이 죄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단지 내 자신의 욕망과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래서 부부조차도 서로의 조건과 서로를 원하는 것으로 만족시키는 공동체, 그것이 지금 이 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이 선물인 가정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듣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가정 회복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위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높죠.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 사랑이 변했고 조건이 변했고 상황이 변하니 그들은 헤어짐을 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과연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시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돌이켜야 하는데요, 오늘 그것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권면해 줍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 들으면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복종이야? 복종이란 일종의 권위주의적이고 꼰대 같은 그런 발상 아닌가? 이러면서 오히려 이 마음속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 주신 가정에 대한 설계가 이만큼 비틀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복되게 주셨죠. 이 여기서 복종하라라는 이 말은요, 강압과 그리고 종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남편, 자기의 그 한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 표현 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묻어나 있죠. 아내가 주님과의 신앙,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관계 속에서 이 남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남편을 바라보기 전에 신앙의 여인은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이 남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남편이 주님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속에서 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인격적으로 완전해서 그럴까요? 남편이 자신보다 우월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을 맨날 가져다 주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바로 그 믿음의 자세가 그 남편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 순종은 자신의 믿음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신을 그 믿음 안에서 그 권위에 낮출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신을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 된 자에게 주어지는 그 가정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복종이지요. 복종. 어떻게 복종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비해 열등하지 않으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종이야말로 완전한 복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복종하는 그 근거와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과 순종, 복종의 본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보이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의존하시며 행하십니다. 이것은 연약함과 그리고 그 열등함이 아니라 사랑의 연합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그 권위에 복종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곧 역할의 차이는 존재론적인 우열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 우열을 나누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아니면 여러 유형의 자산을 통해서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처럼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이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왜 복종해야 하는가? 바로 그 권위 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그 몸의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그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그 통치를 받습니다. 바로 이처럼 가정에 세우신 질서가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머리 된다는 건 이것은 그냥 지휘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적으로 머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요? 머리신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 죽어 마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물과 피 자신의 살을 찢어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다 내어드리신 바로 그 사랑이 바로 머리됨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라는 것은 책임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여성분이 하면 안 돼요. 남성분들이 하셔야죠. 자, 남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남자는 여성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예, 맞아요. 남자는 그냥 가장으로 그리고 폼 잡으라고 그리고 힘쓰고 그 뭔가 억압하고 통치하라고 준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머리가 몸을 학대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같은 생명의 유기적 연합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학대하고 폭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위는 바로 돌보고 책임지고 양육하도록 주신 것이지 이와 같이 그 정서적, 감정적 그리고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이런 학대와 무시, 무관심 이것은 그 권위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가정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부부가 한 몸 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남편은 특권을 가진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그 책임 속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듯 그렇게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이죠. 나를 낮추는 것이 굴욕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복음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남자, 그리고 아내,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따라서 이와 같은 순서를 정하셨죠. 이것은 권리 이전의 사랑과 섬김의 질서를 말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 밑에 사람을 책임지고 돌보고 그와 같이 함께하는 것. 밑에라는 위계 질서의 모습은 보이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따라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존중해야 하죠.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믿지 않는 남편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라면 그 남편을 믿지 않는다고 그와 소원하게 하고 그에게 관계를 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의 순종 속에서 그 모든 순종이 통로로서 남편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자녀로서 결혼했을 때 남편이 순종하지 않더라면, 반대로 또한 아내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우리 모두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결혼하십시오. 믿음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준비되어 결혼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아무리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결혼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서로를 사랑하더라도 우상에 빠집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서로에게로 향해 버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서로 만족시키고 욕망을 추구하는 가정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소원한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인데 하나님이 주님을 경외하고 그 거룩을 위해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고 세워주신 가정인데 주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전락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서로의 배우자들을 만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된 가정을 세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해야 하는,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신이 만약에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나간다고 하지만 맨날 집안에서 싸워요. 부부싸움만 해요. 교회에서는 거룩해요. 싸우지도 않지요. 교회에서는 서로 선한 척해요. 그런데 집에 가는 순간 말이 바뀌어요. 눈빛이 바뀌어요. 그리고 밖으로 시끄러워요. 관계가 좋지 않아요. 자녀들이 알아요. 거짓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비방을 받지 않도록 복종하라.
그것은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견실한 가정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겉과 속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척, 잘 믿는 척, 선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니 똑같이 구별됨이 없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그 말씀을 온전히 복음의 통로로서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종을 해야 하는 이유지요. 그 복종을 해야 하는 영역은 24절에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범사에. 이 말은 내가 자신의 남편과 말이 통할 때,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있을 때, 내 감정이 기쁠 때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서 함께 하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 무제한적인 복종,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는 신학적 울타리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복종의 자유와 경계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다른 남편에게 복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가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이 땅의 통치자, 권세자, 그리고 남편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주신 권위의 질서를 따라서 세우신 겁니다. 따라서 그 순종은 바로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데 남편이 그 모든 순종하게 하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목적 부합하지 않다면 그것은 순종의 내용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영적, 육적 생명을 파괴하는 폭력과 범죄, 그리고 그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배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세요. 졸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졸면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살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이 한 시간에 생명 걸어야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권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신 권위 안에 합당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편에겐 이제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는 명령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하는 그 기준, 그리고 그 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주기까지, 생명을 내주기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남편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아내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고 그 경계선을 정해놓고 사랑하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깨끗해서 아름다워서, 그리고 정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로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씻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가, 그 사랑 안에서 존중하고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세우고 사랑 안에서 거룩을 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정이 그것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명령, 그것을 분명히 지키고 그것을 행할 경우에는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깨고 말았어요. 말씀을 몰라서요? 아니요, 말씀을 알았지요. 말씀을 알았는데 말씀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그리고 아내에게. 그래서 결국 둘 다 말씀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세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와 부적처럼 이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안목 그리고 안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취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죄는 이 순서를 뒤바꿔 버립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정이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가정으로 바꾸는 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의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사랑이 희생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헌신적으로 거룩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내에 대한 육체적 그리고 정서적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적 돌봄을 다 제공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니까요. 지금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남편과 아내가 더러운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이해를 못해?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해? 말할 수 있죠. 그때 우리는 말씀을 서로 권면하며 기도로서 인내해 주어야 합니다.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품어 주어야 합니다.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시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인내로서 사랑으로 보듬어서 함께 거룩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두 사람만의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물과 피로써 말씀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서 깨끗게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이 삶에서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전히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그 영향력이 가정 안에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믿음의 가정, 세상과 다른 분별된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내를 저는 이제 여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여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배와 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 여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석같이 귀한 존재예요. 그 존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존중해야죠. 아껴야죠. 바로 그처럼 우리의 모든 남편들은 존중하고 또 사랑을 하고 책임져 줘야 합니다. 혹자는 아내를 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꽃은 꺾거나 다치고 훼손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물을 주고 또한 사랑을 주고 관심을 줍니다. 그러면 꽃은 아름답게 자라고 그 꽃을 활짝 피우죠. 그런데 누가 기쁩니까, 여러분? 수고한 사람이 기뻐요. 수고한 사람이 그 행복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가정이 바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함과 존중함 안에서 커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육체가 된다는 건 이제 부부구나, 단지 그게 아닙니다. 결혼식 할 때 결혼 예배를 드리죠. 그것은 언약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하객을 대상으로 증인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언약적 결합입니다. 또한 두 사람의 인격적 결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도 부부는 무너집니다. 결코 그러므로 간음과 음란과 탐욕과 불륜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인 것을 힘써 지키며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와 비밀, 그 교회가 그리스도와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고스란히 가정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어내고, 그리고 아내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믿음을 반영해내는 거죠. 바로 그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 거룩한 가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서두에 드린 것처럼 내 중심을 버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가정은 결코 그리스도 중심적인 거룩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가정의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그리고 그 격려가, 그리고 그 위로함이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요, 바로 어린 양,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마지막 웨딩이죠. 그 잔치의 신부는 바로 누굽니까?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우리입니다. 교회에 된 우리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마지막 결혼식을 치르게 될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준비되어가는 가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준비되어져 가서 우리 모두가, 남편은 아내를 정말 주님처럼 같이 사랑하고 주께서 내어주신 그 모든 사랑의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아내는 그리스도께 대하듯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이 하나님의 웨딩에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신부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